습니다. 시작. 들으심.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기다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들으심이니까 누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겠죠.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주시고, 안 가지고 온 친구들은 화면을 같이 봐주세요.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6절까지 전도사님이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육사라고 하는 한 시인이 쓴 광야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는 5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진 오연시라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혹시 시에 대해서 배우셨나요? 배웠어요? 오, 시라고 하는 것은 짧은 문장 안에 이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많은 의미를 담아서 전달하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문체로 또 간결하고 의미 있는 말로 썼다고 해요. 그래서 각 연마다 이 한 문단마다 담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넘어가고. 시인은 이런 시 한 문장을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 때마다, 창작할 때마다 그 문장의 뜻을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아갈 때 그 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퍼즐처럼 꾸며 놓은 거예요. 재밌죠?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것들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재밌고 가치 있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지으셨는지 알 수 있는 과학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과학이 서로 대립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진짜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원리를 알아가는 그 기쁨을 발견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원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과학적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야기할 텐데요. 전도사님이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죠. 이 마이크를 잡고 있는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크가 밑으로 떨어져요. 왜 마이크는 가만히 있지 않고 밑으로 떨어질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중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우주에는 갈 수 없지만 우주에는 이런 중력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구에도 중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날아다닐 수 있어요. 날아다닐 수도 있고, 만약에 물을 여기다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둥둥 떠다니겠죠. 물은 우리가 마셔야지 밑으로 내려가는데 물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물을 마시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내 물건들이 공중에 떠 있으면 어떡해요?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굉장히 정신없는 세상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원래 하려고 했었던 이야기는 이게 아니고 어떤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귀엽죠? 전도사님 누나가 실제로 키우고 있는 고양이인데요. 오늘 전도사님이 준비한 실험 이야기는 이 고양이를 데리고 하는 실험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고양이로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전도사님이 캐릭터를 한 마리 준비했는데 귀엽죠? 전도사님 고양이 캐릭터를 가지고 실험을 할 거예요. 고양이는 뭘 좋아해요?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죠. 주로도 좋아하지만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상자 안에 고양이를 넣습니다. 고양이를 넣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실험은 이야기니까 진짜 진행했던 실험은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이 실험이 무슨 실험인지 아는 사람? 시원이 알아? 슈레딩거의 고양이. 맞아요. 이 실험은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실험인데요. 고양이를 상자 안에 넣고 이 상자의 문을 닫을 거예요. 슈레딩거는 이 고양이가 들어있는 상자에 독약을 같이 넣어놓고 상자 안에 복잡한 장치가 있죠. 저 장치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50% 확률로 그 독약이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대요. 50% 확률로 고양이는 어떻게 돼요? 죽겠죠. 또 50% 확률로 살 수도 있겠죠. 상자를 닫아놓고 그 안에서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게 해서 상자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게 했대요. 그러면 이 상자 안에서 50% 확률로 고양이가 살아나올 수도 있고 죽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상자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자를 열어요. 또 상자에 구멍을 뚫어요. 상자를 여는 것과 마찬가지죠. 상자를 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닫혀있는 상자의 상태가 어떤지 아무도 모르죠. 50% 확률을 운 좋게 찍어서 맞출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닫았던 상자를 열어서 이 고양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때만 이 고양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실험의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원리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슈레딩거 고양이의 이야기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물리학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요. 양자역학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건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머리 아프니까 우리는 귀여운 고양이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었고 상자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열어야지만 확인할 수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자 안에 고양이의 생명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편차가 심하죠.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우리가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구 반대편에 저 먼 아프리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모르죠. 인터넷이나 뉴스 기사로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내용 또한 누군가는 그 안에서 직접 그 안에서 사진을 찍거나 우리에게 알려주어야지만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들은 모르시겠죠.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뭘 배웠는지 부모님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어머니가 줌으로 들어와서 본다. 같이 말씀을 들어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이야기해 줘야겠죠.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돼요. 아니면 여기 앉아있는 부모님들의 스파이가 부모님들한테 얼마나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전도사님이 이 슈레딩거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밖에서 봤을 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안 넘어가요. 뭔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봤을 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닫혀있는 상자를 연다는 것은 나와 이 안에 있는 고양이를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서로 닫힌 문을 열고 내가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때에만 나와 고양이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닫혀있던 상자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내 삶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닫혀있는 상자를 닫혀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발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원리, 일하심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가 말씀하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자기가 스스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50% 확률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죽을 거야. 가족들한테 유언을 남겨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가 죽을까요? 살까요? 죽겠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 친구들, 그런데 히스기야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있나요? 마지막 왕은 아니고 히스기야, 우리 한 3달 전에 같이 들었는데 몇 달 전에 우리가 열왕기서 말씀을 읽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졌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때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누구한테 망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한테 망하게 돼요.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유다까지 아수르가 공격하려고 할 때 그 당시의 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한테 편지를 보내요. 옛날에 그 도전장 보냈던 거 기억나요? 도전장을 보내서 너랑 나랑 싸울 건데 어떤 신도 우리를 막지 못할 거야. 너가 믿는 하나님도 나를 막지 못할 거야. 라고 편지를 보냈을 때 히스기야는 뭘 했다고 했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고 이 성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수르의 군사들을 모두 물리치셨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어요. 히스기야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고 해요. 심지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너는 이제 죽을 거야 라는 사실로 전달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죽게 된다 라는 말을 들었더니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나라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는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정직한 왕이다, 너는 선한 왕이다 라고 칭찬을 받는 왕이었는데,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평불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저 내가 죽게 된다라는 그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했어요. 히스기야가 울면서 기도할 때 히스기야에게 곧 죽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곧바로 성을 나가고 있던 이사야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가 흘리는 눈물을 보셨대요. 이번에는 히스기야한테 너는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히스기야에게 너가 앞으로 15년을 더 살 거야 라는 말씀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수명이 늘어났어요. 대박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히스기야를 살려주실 텐데 왜 히스기야에게 너가 이제 곧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시험하려고? 어차피 그냥 살려주실 거면은 기도하기 전에도 살려주실 수 있었잖아요. 히스기야한테 내가 너 15년 더 살려줬어 라고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사야는 와서 이야기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됐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번거로운 일을 하셨을까요? 이사야가 싫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벌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괴롭혔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가 곧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병에 걸려도 의사를 찾거나 약을 바르거나 평소처럼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죠. 히스기야에게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들어있는 이 상자가, 그 상자를 히스기야가 열어보지 않았다면, 그냥 죽나보다 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자기의 생명이 이 안에 닫혀져 있다는 걸 알지 못했겠죠. 우리는 대부분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상자 안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상자에 고양이를 넣었는지 관심이 없어요. 상자에 독약을 같이 넣었다고 하면 그렇게 행동하는 건 나쁜 거야 라는 데 관심을 갖고,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에 대한 관심은 갖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상자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우리에게 이 상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고양이가 죽던 말던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해요. 상자 안에 독약을 같이 넣었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거 아니야? 라고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가 곧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히스기야에게 그 상자의 문을 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명이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상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누군가는 그 상자에 관심을 갖지 않고 버릴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버릴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 상자의 문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될 때, 그 상자의 문이 완전히 열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놀라운 비밀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기도하면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일하는지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히스기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모든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건데요. 화면에 있는 이 기도 제목을 각자 눈으로 읽고 기도 제목처럼 기도해도 괜찮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각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도 괜찮아요. 오늘 들은 말씀과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초등부 여름성경학교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득 채워달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리를 내어서 함께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초등부와 함께